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 시대를 건져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말처럼 하나님은 꼭 필요한 때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은 난세에만 보내신 게 아니라 사실 전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문이 닫힌,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사람을 보내주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바로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 최후의 예언 이후에 약 400여 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얘기하죠. 그 암흑의 시대에는 계시가 끊겨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시대를 제외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난세에만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맞이한 모든 시대가 사실은 난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타락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 그들의 잃어버렸던 시선을 복귀시키고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유다가 포로에서 귀환했을 바로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있었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귀환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귀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 지도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지 70년 만에 돌아온 유대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요. 무엇보다도 망각하고 잊어버린 그들의 율법을 다시 회복해 줄 선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물이 오늘 에스라인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전면에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에스라서의 이야기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에스라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다만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기록한 것이 에스라서가 되었죠. 오늘부터 에스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인칭 설교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설교를 시도했습니다만 오늘은 인터뷰 형식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전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시민 여러분, 이브닝 뉴스쇼의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막 바벨론에서 귀환하신 에스라 서기관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이제 막 끝내고 도착하셨는데 잠깐 선생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이렇게 하면 설교를 못 하겠죠? 그냥 여러분이 그렇다 생각하시고 이 이야기는 앵커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에스라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의 지난 긴 여행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뉴스를 기다린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지요.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바벨론에서 도착한 에스라라고 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참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정말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에스라 서기관님,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한참 나중에 이 예루살렘에 귀환하셨는데 무슨 이유라도 있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을 떠날 때 정말로 저도 함께 가고 싶었는데 그만 첫 번째 귀환 명단에 제가 끼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여호와께서 그 땅에 더 남겨두실 이유가 더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자, 그럼 바벨론에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듣기로는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바벨론 땅에서도 저야 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지냈지요. 그게 평생의 저의 일이니까요. 다행히 여호와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와 굉장히
지근거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왕에게 제가 연구한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우!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셨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왜 페르시아 왕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게 하셨는지 저도 의문이었지만 알고 보니 거기에 다 여호와의 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상외로 아닥사스다 왕이 저를 무척 신뢰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요청한 것까지 다 들어주게 하셨지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여호와께서 서기관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귀한 길을 혼자가 아니셨다고요? 함께 오신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도 바벨론은 많은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분들도 꼭 귀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남아있던 백성 중에 일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들, 느리님 사람 중에 일부가 저와 함께 왔습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으니 저와 함께 온 그분들의 할 일도 이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에스라 서기관님께서 더 치중해야 되겠다고 여기시는 분야가 있을 텐데요. 그 일에 대해서도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세 오경과 우리의 전통에서 상당히 유리되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율법 교육을 아직 받은 적도 없고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평생 남은 여생을 다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로 가장 시급한 일이자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님, 이 일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아직 이방 세력의 방해가 만만치 않은데 무슨 대비책이라도 세우고 오셨는지요? 네,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이만큼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은총을 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의 대변자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분이 아닥사스다 왕이 저에게 전권을 맡겼어요. 제가 그분이 내린 구체적인 칙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전에 들어갈 우리의 옛 모든 성물들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온 레위인들이 고스란히 그 성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야, 서기관님, 정말입니까? 정말로 솔로몬 시절에 그 성물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해 있단 말씀입니까? 그래요, 정말입니다. 이제 곧 제사장들이 그 귀한 성물들을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성전에 가져다 놓을 겁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 서기관님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오늘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놀라기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 재산을 헐어서 우리에게 주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방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은 자기 제국의 운명을 우리에게 걸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자손들의 운명을 여호와께 거은 거지요. 누가 하셨겠습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지요. 이야, 그저 놀랄 노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요?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아직 다 놀라기는 이릅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을 위해 섬기는 저와 같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조공이나 관세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농담 아니시죠? 정말로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까지 배려했단 말입니까? 이건 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군요. 네, 기적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의 가는 길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당부도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에게 페르시아 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게 이 율법을 잊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엄하게 집행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그리고 에스라 당신은 당신에게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정관과 재판관을 세워 강 건너편에 사는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까지 모두 재판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당신이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시오. 이야, 정말로 놀랐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는 이 에스라 서기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막 돋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하시는지 제가 이제 드디어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오늘 이 인터뷰를 듣는 모든 시민들과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지요.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또 유다 백성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모진 박해 속에서도 주의 성전을 완공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주신 마음에 한결같이 순종한 덕분에 이토록 감격에 겨운 은총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결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건물이야 벽돌과 나무, 돌로 지으면 되지만 우리 마음속 성전은 무엇으로 지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바로 이 일을 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지켜주셨던 말씀, 저의 평생을 지켜주셨던 말씀, 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감동시키셨던 그 말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져 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방금 귀환하신 에스라 서기관님의 보고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앵커인 저 에브라임 역시 우리 조상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으로 이 인터뷰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정말로 가슴 설레는 비전을 품고 우리에게 오신 이 에스라 서기관님을 우리가 모두가 다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께서 우리 서기관님을 통해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우리 박수로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터뷰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제가 너무 스피디하게 진행해서 아마 다 담지 못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 은총 가운데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내 은총 가운데 거하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자기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 에스라를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네,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을 짓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을 멈췄을 때는 다시 고무시켜서 다시 일으킬 자가 필요했습니다. 스룹바벨이 필요하셨고 그 다음에 학개와 스가랴가 필요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져야 될 바로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네,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그런 선지자가, 학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 에스라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당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을 정말로 꼭 채워줄 수 있는 맞춤형 인물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율법에서 멀어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그 성전에서 어떻게 규례를 따라서, 어떤 형식을 따라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떤 성결 예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될지 그냥 대강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의 회복은 무엇보다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리도 한결같이 섬세하실까요? 어떻게 이리도 그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충실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한결같으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충실하세요. 또한 그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누가 뚫어주셨습니까? 그 하나님, 에스라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물려받았고 그 언약을 물려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고 이 세상의 철학과 풍습 가운데 놓여져서 이 세상 따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열왕기시대 그 모든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타락의 길로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바로 그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시지만 이제는 정말로 완성하실 자, 완결하실 자,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신 분, 완전한 구원의 통로를 우리에게 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에 놀라야만 합니다. 끝까지 충실하신 하나님, 완벽하게 충실하신 하나님, 단 하나의 부족분도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망각하면 기억나게 하시고, 잊어버리면 가르쳐 주시고, 떠나면 다시 불러주시고,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분이 뚫어놓으신 구원에 도달하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입니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을 보냈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자주, 그렇게 발이 닳도록 수많은 사람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모아져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보냄받은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그만큼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아셨고, 우리 인간의 현실을 완전히 아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에 그 무서움도 완전히 아신 분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깨뜨리신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불안하고 문제 많은 인생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성령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방법 갖고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고속도로를 뚫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는 누굴 통해서 도착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놈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보다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다가도 딴 길로 새는 거예요. 왜죠? 눈이 막히고 귀가 막혔으니까. 바로 그것을 뚫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제 길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이웨이를 통해서 구원의 성에 이르러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헷갈리고 딴 길로 가고 엉뚱한 길을 선택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뚫어주신 구원의 찬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시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뚫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보무도 당당하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견지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저번 주도 했고 저저번 주도 했고 오늘도 하고 다음 주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 동안 계속해서 모일 것이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것이며 마음껏 찬양할 것이며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 일을 함께 가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며 어깨동무하며 함께 가라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협력하셨으니 우리도 협력하자. 하나님 안에 우리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으뜸으로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누구도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하나 도드라지지 아니하고 누구 하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굳게 서로 연합하면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힘차게 이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나날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이 그처럼 어깨동무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고무시키고 도와주면서 이 험한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주께서 부르시기도 아까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신 이름들, 그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격려하고 고무하고,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슬플 때 위로하며, 힘을 잃었을 때 힘을 북돋우고, 그렇게 함께 가라고 불러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중한 가치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여럿이 힘을 모아 함께 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원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찬양과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